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 믿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와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참으로 기뻐하시고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7절 본문에 보니까 의인 99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하늘에서 더 기쁨이 있겠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마음, 기쁨 가운데 찾아지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의 말씀을 앞절 배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득권이 있는 이들이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죄인들과 세리들을 찾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세리들, 서기관, 기득권이 있는 세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은 어쩌면 세상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한 마리의 양, 어쩌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모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스러운 교제를 나누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흐뭇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더더욱 감사합니다. 목자는 어쩌면 이 우리 안에 들은 99마리에 대해서는, 양의 99마리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아마 이들을 우리 안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든 양들을 향해서 정말 기뻐하시지만 우리 밖에 있는 한 마리 양, 잃어진 양을 찾아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되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까지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 나서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 나서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 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양이 되어 헤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서는 응아하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응아하는 비례적으로 또 한 생명이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태어나는 인구가 더 많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그 아이들은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찾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겠죠. 얘야, 아무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 또 죽어간단다. 너가 한번 너희 가족을 돌아보면 어떻겠니? 너희 이웃을 찾아가 보면 어떻겠니? 잃어버린 양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계산할 수 없는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 운동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4살, 5살, 6살, 7살까지 이렇게 운동회가 열릴 때 장애물 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4살 아이들은 아주 조그마한 장애물도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그 대신 아빠들이 가서 그 아이들을 무등을 태워가지고 그 아이 대신 무등을 태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뛰어가는 모습을 저는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 양들은 아마 그 4살짜리 아이는 아빠의 무등에 아빠가 손을 꽉 잡았어도 어쩌면 두려울 때도 있고, 아니면 용기 있는 아이들은 아빠 무등에 탔기 때문에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양, 감히 하나님 앞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 어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손을 잡고 즐겁게 오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계산이 없으십니다. 양 한 마리 찾아서 이웃들을 다 부르면 얼마나 그 잔치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그래도 그 목자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에 우리 즐겁게 이웃과 모여서 잔치하자. 그러면 하늘에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찾은 한 마리로 인해서 더 기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은 이미 우리는 철이 든 하나님의 제자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애타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읽고 정말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잔치가 클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8절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의 복음 전함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바울처럼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느니,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 주느니, 말씀을 가르치는 거겠죠. 물 주느니 다 하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상급을 각각 행한 대로 주시겠다.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심고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말씀도 가르칠 수 있는 부지런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오늘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또 각자의 지경 안에 가족, 이웃,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으며 또 두려워서 나오지도 못하는 이른 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년이 지나가기 전 우리 가슴 안에 혹시 태신자를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주일에, 아니 매주에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늘에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 커지고 드라크마 잃었을 때 찾은 그때에는 하늘의 천사들도 함께 기뻐한다.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기쁨을 매주일 누려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돌아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새 생명의 열매로 하늘의 기쁨과 저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감사의 열매로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구원의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번 다시 하시고